어, 가장 그 성경에 근접하고 가장 기독교 가치 신앙을 잘 담아낸 문학 작품이 있다면 전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 같아요. 예. 그 딱정벌레처럼 거북이 등같이 생긴 그 무거운 짐이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저지르고 잘못된 여러 가지 죄악된 허물과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갈 때 그 죄의 짐이 벗겨져서 자유롭게 되고 날아가듯이 기쁘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디테일하게 보셨어요? 그 죄가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로 들어가던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죽인 거예요.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허물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이 철로역정이 인상 깊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그 단번에 딱 죽어서 그냥 천국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모든 고비 이렇게 거쳐온 수많은 천국까지 성도들이 가게 된 그 과정 여정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어요. 얼마나 실패도 있고 유혹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끝내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이 막 승승장구하던가요? 안 그래요. 우여곡절도 많고 실패와 좌절도 많고 여러 유혹에 넘어지는 것도 많고 지뢰밭도 많고 참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더 강하시고 그의 능력은 크셔서 우리를 끝내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도록 주님께서 주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철로역정처럼 우리 인생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는데, 저는 신앙생활도 마라톤 장거리 여행 경주에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도 오늘 읽은 말씀도 이 장거리 경주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마라톤 한 적이 있겠어요? 학생 때 호기로 대학생 때 하프 마라톤 학생의 날 이래 가지고 그때 막 공식적으로 길거리에 나갈 수 있고 이래서 그냥 젊은 혈기에 나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그런 적은 있는데, 거기서 하나 제가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꼭 마라톤 하는 애들 보면은 그 스타트 라인에 서면은 막 시작하고 총수 울리면은 막 100m 달리듯이 막 달려나가는 애 있어요. 그 친구들은 한 500m 가면은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그 친구의 목적은 뭐냐면 앞에 딱 나와가지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인생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은 결코 완주 못합니다. 진짜 선수들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이고 끝이고 간에 자기가 계획한 페이스대로, 그죠? 시간대 단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랩타임을 끊는지를 갖다가 굉장히 일정하게 그 규칙을 페이스를 유지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마라톤에 참여했을 때 하나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은,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이 선수겠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가 규칙이 있냐면은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기념 메달을 주는 거예요. 완주한 사람에게 기념 메달을 줘. 꼴등으로 들어와도 돼. 물론 시간이 너무 지체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해진 시간 안에 예를 들면 6시간, 5시간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와야 줘. 중간에 포기하고 하면은 그것도 못 받아요. 근데 그 완주했던 1등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 참여하고 내가 완주를 했다는 그 메달 기념, 이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천국에서 1등 했다고 얼마나 더 상을 많이 주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꼴등으로 들어가면 천국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달리고 그 골인 지점을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긴 마라톤을 달리듯이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고 힘을 안 빼야 되고 여러 가지 고비를 이겨내야 되고 수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힘을 내야 되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레이스를 펼칠 때 완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경주에서 수많은 걸림돌과 위기가 있어요. 마라톤 풀코스를 이렇게 하는 중계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누구나 다 달려요. 근데 최고로 고비가 언제냐 그랬더니 35km 지점이에요. 35km 지점. 42.19km를 달리는데 거기서 대부분 승패가 나요. 어느 만큼 다 거기까지는 달려와요. 근데 거기서 차이가 나더라고. 35km 지점이 깔딱고개예요. 우리도 행군하고 뭐 군대에서 행군할 때 보면 깔딱고개 있어. 깔딱. 아우 저거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꼴딱꼴딱 넘어가는 데서 깔딱고개예요. 저기가 넘어가기가 진짜 고비예요. 고비. 인생에 거기서 낙오하고 거기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짝짝짝짝 나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낭망이 되고 좌절하게 되고 뭐 그럴 고비가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레이스에서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주체적으로 보여도 여러분이 끝내 완주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조치를 취해 놓으시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의 레이스에서 완주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알아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드셔서 여러분은 한 명도 낙오하지 말고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하시고 이 신앙의 경주에서 완주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완주하려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겁고 얽매이게 하는 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을 벗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완주할 수 있어요. 저 크리스찬이라는 천육종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네. 크리스찬이 뭐가 있습니까? 예. 필요한 것을 넣은 배낭이 아니라 불필요한데 나를 꽉 조이고 있는 거북이 등껍질 같은 그 죄의 짐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가는데 무겁겠어요. 등산하는데 최대한 가볍게 가야 되는데 뭘 무겁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몸으로 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살이 짐이라고. 살이 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도 그냥 그 자체가 짐이에요. 무거워갖고. 그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짐이에요. 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거기다가 뭘 잔뜩 하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육상 코치가 선수들에게 모래주머니를 여기 차게 해요. 군대에서도 특수훈련하는 사람들은 여기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게 합니다. 왜 모래주머니를 차게 할까요? 모래주머니를 차는 순간 천근만근이에요. 천근만근. 다리가 떨어지잖아. 떨어지죠. 근데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을 실제로 경기에서 벗겨버렸을 때 날아갈 것처럼 훨씬 더 경기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일부러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경기를 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뭡니까? 조정 경기라고 그러나요? 이 배를 젓는 거 그거 하는데 뒤에 보니까 요즘 수영을 어디 강에 나가서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수영장 같은 데서 물살을 막 흘려보내는 것들 기계로 만들어 놓고 배 뒤에다가 고무줄을 갖다가 뒤에다 배에다가 막 기둥에다 묶어놨어. 그리고 열심히 젓게 만드는 거예요. 묶어놨으니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게 또 앞에 물살까지 있으니. 그런데 또 열심히 저어서 뭐 하는 거죠? 근력을 키우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고물줄도 없고 그렇다면 뭐 날아다니는 거겠죠.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반대 상황이라고.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우리 상황에 우리 살아가는데 덕지덕지 모래주머니처럼 이렇게 차고 있는 인생의 짐들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까지 완주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오늘 성경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완주하는데 힘들게 하는 게 뭔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1절에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무겁게. 우리를 처지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얽매이게 만들어요. 얽매이게 만들어요. 뭔가를 발목을 잡고 더 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고무밴드처럼 꼭 묶어놓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못 빠져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완주하는데 커다랗게 지장을 주는 그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아주 두 가지로 잘 표현해요. 그래서 무겁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드는, 이게 우리 레이스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제가 여러 성경을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이렇게 부채살처럼 저는 성경을 이렇게 놓고 볼 때 한 개의 성경을 보지 않아요. 한 최소한 4개에서 5개 정도. 이게 부채살 펼쳐놓았어요.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NIV 뭐 이렇게 쭉 펼쳐놓고 이렇게 대조해서 봅니다. 대조해서. 근데 이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갖다가 다른 성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나를 쉽게 벗어나게 하고 이탈하게 만들고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따르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내가 쉽게 이탈하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들고 또 나를 쉽게 주저앉히는 그거구나, 그게 죄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신앙 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얽어매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얽히게 설키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있다면, 그 짐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게 취약하고 이 사람은 이게 취약하고, 사단은 그런 거 가리잖아요. 맞춤형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무겁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들어서 신앙의 그 레이스에서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중도에 주저앉게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꼬드기고 어떻게 하든지 유혹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면 되니까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죄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레이스 완주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완주한다고 해도 정말 지치게 가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걸어갈 거를 2-3배 힘들게 가는 거예요. 정말 지치고 힘들게 가는 거예요. 쉽지 않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레이스를 정말 편하게 하고 정말 지장받지 않게 하려면은 이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죄의 짐을 벗겨버려야, 그 모든 것이라고 형용사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모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벗어버려야 여러분 레이스에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버리는 게 어떻게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2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중요한 일이에요. 수많은 법정에서 수많은 죄인들 보세요. 교도소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다 변명과 합리화에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다 자기가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정말로 추악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고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그것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의 짐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2번째 핵심이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말은 하고 시인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죄의 짐이 벗겨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잘못된 길이었으면 돌아서는 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 안 흘려도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나 슬프고 분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죄가 믿고 그렇게 속임당하고 거기에 농락당한 것이 화나고 그래서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회개할 때. 그러나 회개의 핵심은 눈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방향을 턴오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내 삶을 무겁게 문들고 나를
짓누른 그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벗겨버려지고 가볍고 자유롭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벗겨졌다고 해서 죄가 또 유혹이 안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옵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작품을 보면, 영화라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4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지침이에요. 너희가 4절의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기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구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얘기하는 거 보세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되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도 정말 개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진짜 막 싸움을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막 피 튀고 막 피가 범벅이 되고 난리가 나도 싸우잖아요. 죽고 살기는 막 덤비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있으면도 그렇고 뭐 그렇게까지 뭐 그냥 더불어 함께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레이스에서 완주하는데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얼마나 진절이라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해내고 있잖아요. 죄와 진짜로 뭐 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인간적인 충분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암 환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죠. 평생 친구지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여러분을 대한다면 여러분이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계속 죄의 집에 얽히고 설키고 그래 같이 지내자. 우리 좋았잖아. 재밌는 것도 있었잖아. 즐겁기도 했잖아. 뭐 네가 뭐 거기서 거기까지 네가 언제부터 깨끗했다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여기부터 있고 저기부터 있고 여기부터 있고 저기부터 있는 정말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쉬운 것들이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그렇게 더불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좀 깨달아야 돼요. 나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나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얽어매게 하고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실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게 뭔지, 나를 무겁게 하는 게 뭔지. 그게 죄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너무 안일했고 너무 쉽게 생각했고 싸우지 않았고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수영 선수들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왁싱한다는 걸 얘기 들었어요. 왁싱이 뭔지 아세요? 몸에 나와 있는 모든 체모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운동선수도 아닌데 그냥 미용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난 징그러워서 못하겠어요.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벌이잖아요. 벌 청테이프 갖고 막 벌 옛날에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게임에서 걸리면 막 정강이 털 뽑고 막 그런 거 안 하셨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벌이 왁 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 벌도 아닌데 운동선수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만큼의 그게 뭐 털 있다고 얼마나 저항이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뭐 기분 탓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요만큼 대 저항하는 것도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가급적 모든 것을 가볍게 저항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받고 새롭게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면 오늘부로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턴오버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유혹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죄와 결부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나에게 붙지 않도록 내 삶에 개입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듯이 죄를 물리치셔서 가볍게 자유롭게 신앙의 여정에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많은 깔딱고개가 있어요. 프로 선수들은 금방금방 잘 넘어가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5km 뛰다가 주저앉고 싶고, 걷다 쓰다 걷다 서다, 이건 다 마초들의 특징이에요. 프로 선수들의 특징은 절대 쉬는 거 없어요. 걸어가는 거 봤습니까? 다치지 않는 이상 항상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요. 5km 가다가 아이고 물이나 먹고 끝내자 이런 사람들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10km 가면 또 주저하는 사람 엄청나고, 턴오버하면 쥐가 나고 별 이유를 다 대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사람도 많고,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 수많은 이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지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1절에 나오는 먼저 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구름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성공하고 완주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먼저 통과한 다음에 증인으로 우리 곁에 있어요. 왜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야, 너가 신앙생활 레이스에서 이게 헛짓이 아니야. 가능해. 너도 완주가 가능해. 너도 할 수 있어. 여기가 진짜야. 진짜가 있더라. 너네 중간에 포기하지 마.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끝까지 완주해 라고 하는 측면에서 증인이기도 하고 우리의 응원단이기도 한 줄로 압니다. 우리도 연도에 서서 막 응원하고 힘내라고 하면은 없던 힘도 나와요. 프로 선수들 다 보면 요즘 전부 다 관중 없는 경기를 하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관중이 없으니까 힘이 안 난대. 프로 골프가 되는데요, 이거 딱 쳤어요. 파3인데 최근에 그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선수예요. 딱 쳤는데 코스를 휙 넘어가더니 슉 가더니 폭 하고 홀인원이 된 거예요. 홀인원, 우리 김민주 집사님이나 그걸 뭔지 알지 우리 같은 사람이 알겠어요. 폭 한 번에 들어갔다고요. 홀인원 그거 막 모두 받아요. 그런데 아무도 박수를 치는 사람이 없네. 갤러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가면서 반쯤 걸어갈 때도 자기가 홀인원 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대. 프로야구, 프로축구 응원이 있어야 힘을 받는데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모 구단에서 막 그 응원하는 소음을 갖다가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녹음을. 그래갖고 막 우리가 막 몰고 가면 와 소리 내고, 막 상대팀이면 우 소리 내고, 막 골이 내면 와 소리 내고, 그러니까 효과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응원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올림픽 경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그 응원을 받으면 그래서 홈 경기가 유리한 거예요. 막 응원을 받으면 없던 힘도 나오는 거예요. 없던 힘. 그렇지 응원하고 있지, 내 뒤에 있지, 그러니까 없던 힘도 나오고 막 전문 힘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가는 게 외롭고 너무 지치고 이게 진짠가? 이게 가능한가? 먼저 간 사람들이 있나?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나? 막 의심이 오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아니다. 먼저 간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이 있다. 너희들을 지금 천국에서 스탠드에서 이름 불러가면서 응원하고 힘내 힘내 완주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교회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안전장치는 2절에 있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표점이에요. 믿음의 주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점이며 과정이며 끝을 이루시는,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주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요,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믿어지도록 하는 것, 그 믿음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 믿음의 결과를 얻도록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또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목표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레이스에서 이탈하지 않냐고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가 없으면 이탈하게 돼 있어요. 이탈하면 실격이에요. 그 레이스에서 이탈하면은. 마라톤이나 자전거 레이스를 하는 거 보면은 어디서 많이 실격을 당하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코스를 못 놓쳐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 실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레이스에서 이탈하지 않냐고 실격하지 않냐면 뭘 봐야 되냐면 목표점을 바라봐야 돼요. 목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딱 바라보고 거기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다 둘 때 내가 목표를 이탈하지 않냐고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향하는가? 반환점을 일단 향해야 되겠죠. 반환점을 어떻게 하는가? 종착점을 향해야 되겠죠.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스에서 혼자 가지 않고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어요. 페이스메이커. 같이 옆에 동료들이 있어요. 동료들이 그래, 내가 힘을 같이 끌어주고 같이 가야 되는,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주는 팀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보면서 힘을 내고 그 목표를 보면서 또 같이 나가는 거예요. 또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걸어가야 될 이유를 알게 해주는 확실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에 나오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케이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 뒤에 올 큰 기쁨을 생각하셨다. 그 기쁨이 뭐겠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나의 형제로 삼아 주실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 기쁨을 믿은 거예요. 이 레이스를 완주했을 때 올 그 영광과 기쁨을 생각한 거예요. 그 목표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는 이 십자가의 여정, 십자가를 짓고 죽어야 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셨다고. 인내하고 참아내시고 그 고비를 이겼다고. 그 뒤에 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겨냈다고. 그리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끝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시고 이제는 그가 모든 왕이 되시고 모든 심판자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라이트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에 지금도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광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완주를 해야 메달을 받아요. 어디 가서 내가 이거 완주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이유든지 변명 필요 없어. 완주를 못하면 메달을 안 줘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할 말이 없어. 지금까지 고생하고 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어서라도 완주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저 목표를 향해서 그 영광을 향해서 그 명예를 생각한다면 수많은 주저앉고 싶은 고비와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이 신앙의 레이스를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아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참으사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3절에 보면 여러분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앙의 레이스에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패역한 죄인들을 이렇게 거역한 죄인들을 끝까지 참아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인내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도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잘 참아내고 잘 이겨내고 그 뒤에 완주했을 때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완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보다 힘들었을까?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힘들었을까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벌 받을 수 있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로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우린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안 그랬잖아요. 고난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지는 그 전체 과정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총체적이고 종합 선물 같은 종합 고통스러운 세트 같은 그런 거라고. 뺨을 때리는 수치, 침을 뱉는 거, 조롱하는 거,
벌거벗겨서 수치를 주는 거, 이것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얼마나 고통이 못 참아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못 참아요. 뺨 한 대 맞으면 부르르 떨고 난리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뒤에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아내셔서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고, 우리로 보면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레이스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생겨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그 레이스 끝에 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주할 수 있어요. 아까 운동 경기 얘기했지만 지금 경주를 메타포 은유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코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코치와 부모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 과정에서 징계하기도 해요. 하나님과 코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10절에 나와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 유익은 거룩하심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서운하고 우리가 아플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의 거룩하심, 거기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감동이 없어요. 비유를 들자면 길고양이처럼 다 죽어가던 거, 우리 김민지 집사님 그런 애가 있지, 죽어가던 거 거두지 않으면 죽어요. 쟤는 좀 있으면은. 그런 존재,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요. 벌써 상처나고 병들고 그래서 누가 봐도 죽어가는 게 뻔한데 그걸 안 거뒀다고 죄책감 느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근데 그걸 거둬서 엄청나게 수술비 들이고 엄청나게 갑질을 해서 개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길리에서 이제 살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사랑받으며 물과 사료를 공급받으며 안식처를 공급받으며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고양이 입장에서는 너무 황송한 거예요. 길거리 고양이가 사람의 레벨까지 올라간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도 안 돼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그 환하고 영광스럽고 죄가 없고 그 완벽하고 자유롭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리던 그 거룩함에 이렇게 누더기 같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거기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 벅차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구나. 우리는 구원받아서 죽지 않고 그냥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같이 하나님이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라도 좋으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얼마나 몇 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좋은 것일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서 그래요. 우린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최고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주시려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려고 때로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는 이 때에 때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얻게 해주려고 때로는 징계하고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가? 두 가지 열매가 나오죠. 하나는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거룩함에 참여하게 됐을 때 누리게 될 큰 열매예요. 하나는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Justice, righteousness.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가 되고 공의로운 상태가 되고 공의로운 통치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 두 가지 쌍벽을 이루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됐을 때 우리가 누리는 안정감, 평안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레이스를 다 통과하고 나서 그의 영광의 거룩함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평강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있어요. 코치는 그걸 알아요. 메달을 땄을 때 그 얘가 받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훈련관에서 혹독하게 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1절에 보세요. 징계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뭐 해 보인다고요? 슬퍼 보인다고 그래요. 슬퍼 보인다. 슬퍼 보인다. 서운하다. 이해를 못하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나한테 내가 그렇게 미워요? 왜 나한테 이렇게 그러세요? 라고 서운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코치 깊은 뜻을 선수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혹독한가? 왜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내가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공경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아파요. 아파야 징계지. 설 때리면 거기 때리는 거 장난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슬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5절에 그게 나와요. 5절에 아들아 권하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 있잖니. 이게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히브리서가 인용한 거예요. 5절 6절 말씀이. 여기서 두 가지 태도가 5절에 나와요. 너희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아야 돼. 그리고 동시에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 이게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 태도예요. 하나는 경히 여기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 에이 뭐 장난처럼 여기는 거, 우습게 여기는 거, 이게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어떤 데 손을 대고 막 하는데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대들고 이렇게 하는 게 경히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참 어떤 애들은 자녀들 키워보면은 막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어떤 애들은 조금만 해도 깊이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그냥 막 대드는 애들도 있고 이것도 문제. 그냥 낙심해갖고 좌절해갖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애들도 문제. 얼마나 사람을 다룬다는 게 결혼 다루는 이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룰 때 이 두 가지 태도 조심해야 돼요. 우습게 여기도 안 되지만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버려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셔서 죽지 않을 만큼 하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 달게 받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니 나만 갖고 그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자녀로 생각하신다면, 사생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자녀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부모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게 되어 있어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심 갖고 사람 만들려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 9절에 육신의 부모도 너희들을 징계할 때 아버지 엄마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기분 내키면 막 때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버지 엄마잖아.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하물며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징계해야 할 때 당연히 공경하고 당연히 복종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워서 우리를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우리를 좋게 하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아프지만 그때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고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12절에 나오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피곤하고 여러분이 연약하게 만든 그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그거 받을 때 주저앉는 사람이에요. 털고 일어나란 얘기예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 한 대 맞아가지고, 전 이거 보면 야곱이 환도뼈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하나님 다루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잘되고 나가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 대 맞을 때 여러분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침을 받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때 그 징계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을 완주할 수 있는 세 가지 지침이에요. 사람마다 자신만의 철로 영정이 있어요. 여기서 완주하고 승리하려면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얘기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그래도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레이스를 완주하도록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실천사항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죠. 첫 번째 관련해서 여러분 자신을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은 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타나요. 사단은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만 된다면 뭐라도 좋으니까 취약한 것을 걸고 넘어지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잘할걸요. 습관적으로 버리지 못하는 범죄가 있어요. 계속해서 친구처럼 평생 동안 가고 있는 거, 너무 그것만 딱 버튼을 누르면 그냥 여지없이 거기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한테 얼마나 얽매이게 하고 그 무겁게 하는 죄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있는 한 내가 가는데 지쳐요. 힘들어요. 가긴 갈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청산해야 돼요. 모래주머니 같은 거, 그 덕지덕지 붙은 죄, 등짝같이 무겁게 나를 짓누르는 그 죄, 그 무겁게 하는 거, 얽매이게 하는 거 청산하셔야 돼요. 악습,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게 청산해야 될 대상이에요. 레이스를 가장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러분한테 묻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제일 잘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빨리 회개하고 청산하고 떨어뜨리고 벗겨야 돼요. 벗겨야 여러분이 편하게 레이스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야 돼요. 또 치고 들어올 거예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게 아주 알레르기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 레이스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은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목사님은 아니요, 저도 얼마나 고비가 많고 정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정도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내가 달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저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죽었으면 아무 반응이 없죠. 찔러도 아무런 게 없죠. 근데 내가 지금 달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고. 오히려 위기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정말 흔들릴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도 있어도, 그럴 때 나에게 시험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목표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눈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제가 그때 표현했잖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주님이 참고 못 견뎠으면 우린 죽었어요. 구원 끝났어요. 십자가 얼마나 모욕적인데요. 네가 그리스도면 구원을 받아, 내려와서 해봐라. 저 같으면 잠깐 내려가고 한 방향 때려주고 올라가면 되잖아. 다시
그럴 것 같은데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셨어요. 우리도 수많은 흔들흔들하는 위기가 오고 유혹이 와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주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도 이겨냈고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나도 그래야 된다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듯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완주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을 그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악습을 못 버리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여러분을 이탈하려고 하고 주저앉으려고 하고 그럴 때 코치이자 친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냐고 징계를 내려서라도 아프게 해서라도 깨우치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고 끝내 완주시키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갸륵한 마음과 그 깊은 배려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프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나를 끊어내고 나를 바로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셔요. 내가 받을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경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이 레이스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주하실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해서 이 철로 역정에서 최후 승리 얻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